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을 비로소 얻게 되죠. 내 인생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의 환난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사명을 위해 잠시 살다 가는 것임을 깨달을 때 세상의 기쁨과 슬픔에 초연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뿐인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끝도 승리와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큰 영광을 늘 바라보는 것이 끝까지 인내하며 세상과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승리에 집착하는 것은 영원한 패배와 불안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는 대신에 17장 전체에 주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와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떠난 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한 고별 강화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 고별 강화는 마지막 만찬 장소에서 시작되어서 기드론 계곡 건너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는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고백한다 해도 깨달았다고 해도 기도가 함께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기도하셨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죽음의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말이죠. 최후의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탄이 이제 정복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의 마지막 지점까지 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결단하여 가는 거지만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거의 최후의 순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실까요? 주님은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틈이 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신 분이시죠.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눈을 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한치의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기 때문이죠.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눈을 요한복음 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이룬 줄 알고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찬란한 영광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위대하게 해주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위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찬란한 영광을 한마디로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 것은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아버지가 허락하신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구한 것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가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모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어떻게 영생으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절대절명의 사명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썩어 흙으로 돌아갈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을 하다가 순식간에 인생이 흠한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만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손짓, 발짓, 눈짓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어떤 권세라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권세의 목적이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 꾸준히 기도합니까? 나의 십자가의 때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임을 믿습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선을 쌓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동침한다,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부가 한평생 동침하고 동거하여도 서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남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경험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 일단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적용을 하는 사람만이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다른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시상식 소감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산시켰다면 주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완수 없이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입술로만, 말로만, 노래로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그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믿게 하여 영생을 주는 바로 그 일이었죠.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십니까? 그럼 사랑하십시오. 그럼 용서하십시오. 비판을 멈추고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계속 피하고 미루고 있는 일이 있는데도 정말 그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미움과 내 속에 있는 이 혈기와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이 분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겨두고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가진 지위로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일을 회피하지 않고 그 일을 지금 바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인 일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모든 사람한테 내가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아십니까? 일단 미움부터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 유익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더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 속에서 살아오셨죠.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십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때 지나간 영광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또 영광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하루하루를 산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한 하루하루를 산 사람이 악한 일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그 하루하루가 모이는 일생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고요? 매 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치고 예수님보다 더 처참하게 죽은 인간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으니 보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이유도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영광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일이 없다는 시가 있습니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이 없는 자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고 어느 한순간에 순종하여 이루었다고 해서 내 일생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2절에도 우리 아까 살펴보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 6절에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뛸 듯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에게 금은 부활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통째로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들.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서 헤매며 목말라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맡기시고 직장도 맡기시고 돈과 물질을, 명예와 권세도 맡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게 주신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동시에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면 그 사람들을 내 도구로 사용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에 내가 얼마만큼 전도했다고 하는 그 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고, 둘째는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 혼자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듣고 구원 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좋다 한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말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고 변명하고 속이는 말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말은 언제나 나를 변호합니다. 내 말은 언제나 내 기분이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내 말은 언제나 내 판단에 이렇다고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자신의 그 알량한 판단으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혈기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내 말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 이익과 유익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참 진리와 영원한 생명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한 후에 그 거듭난 영혼이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가 믿음과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추경 질문 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양육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바라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는커녕 마주보려고만 한 오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셔서 나의 사명을 바르게 분별해 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 하기 전에 먼저 내 죄부터 성찰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의 때를 기도로 감당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번쩍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
벌써 인생의 귀한 시간을 탕진하고 말았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영원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영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금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한순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았노라고 착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이 진리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원숙해지는 그 참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세상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지킬 수 있도록 양육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에게 우리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